네,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전달을 받을 때 영성 축제라는 타이틀보다 제가 수련회 한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수련회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양복 입고 다니거든요. 영성 축제였으면 저도 양복 입었죠. 근데 수련회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편하게 이렇게 보니까 성가대 가운까지 입고 계신데 제가 그래서 갑자기 그 옷 때문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중충에도 또 계시고 그러시네요. 제가 오늘 이 귀한 또 영성 축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또 저를 불러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준비하지만 저는 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오늘 그렇게 그냥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제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빗속이지만 이곳으로 이렇게 오면서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 지연, 혈연, 학연 이거 사실 없어져야 되는데 또 이거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얘기 막 나누다가 어색한 사이였는데 고향이 같으면 그때부터 막 마음은 열리고 그죠? 근데 저는 여기 동네가 너무 익숙한 게 아주 오랫동안 신촌에서 저는 오래 살았어요. 네, 신촌에서 오래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 전에는 여기서 정말 불과 너무 가까운 북가자동에 제가 집이 있어서 결혼 전에 거기서 오래 살았고 이 명지대학교 또 이 교회가 너무나 익숙한 자리예요. 그래서 오면서도 참 이전에 그렇게 저의 또 청년 때의 삶, 청년 때의 모습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생각났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벌써 작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연희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러 이동을 하는데 주일 아침이죠. 한 9시경쯤 됐을까요? 제가 있는 집에서 이렇게 연희동을 가려면 강변북로를 타고 오다가 합정을 지나서 홍대를 지나가야 돼요. 그 코스로 오는데 주일 아침 한 9시 정도, 이른 아침 9시였는데 이 양쪽에 길가에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아침부터 막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오늘 이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홍대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홍대에서 무슨 축제가 있나 보다. 진짜 많은 청년들이 양쪽 길가에 꽉 차서 막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설교를 하는 교회에 도착을 해서 잠깐 목사님이랑 티타임을 하다가 좀 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죠. 목사님, 오늘 제가 좀 전에 여기 지나오는데 홍대에 오늘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홍대에 무슨 축제가 있나 봐요. 청년들이 아침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던데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청년들은 오늘 아침에 나온 친구들이 아니라 어제 밤에 나온 친구들입니다. 되게 익숙한 듯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밤에 나와서 밤새 클럽에서 술집에서 밤새서 놀다가 이제 아침에 퇴근하는 친구들이에요. 집으로 퇴근하는 친구들. 또 얘기를 들으니까 빨리 나오는 친구들은 금요일부터 나온대요. 2박 3일 밤새고 놀다가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그 현장에서 젊은 청년들을 봤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그 청년들의 모습이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안에 질문이, 왜 이 청년들이 길게는 2박 3일 그리고 하루 밤을 새가면서 왜 홍대로 나와서 홍대에서 이렇게 밤새 시간을 보내고 또 잠도 한숨도 못 자고
이 아침에 집으로 돌아갈까? 피곤함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갈까? 이 친구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진짜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청년들의 삶을 보니까. 공부를 여전히 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일 텐데,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또 취업을 해서도 그 직장 안에서 관계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또 엄청난 부담도, 내가 어떻게 이제는 배우자를 맞이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 또 꾸려나가야 될까, 수많은 난제들이 청년들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힘든 삶의 무게가 계속 짓누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숨이 잘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숨 잘 쉬려고 본능적으로 한숨을 쉬잖아요. 불규칙적인 호흡을 다시 제대로 가듬고 싶어서 한숨을 쉬면서 우리의 호흡을 가다듬는데, 이 청년들의 모습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한숨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이 친구들이 살고 싶어서, 제대로 숨 쉬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바로 홍대에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그리고 클럽에서 밤새 춤추면서, 그동안 그 시간만큼은 한 주간 동안 이 힘든 사회 속에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숨이 안 쉬었던 부분들이 여기서 비로소 해소되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다 하더라고요. 이제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딱 홍대에서 친구들 만나서 술 한 잔을 딱 먹으면 그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 이제 살겠네. 아, 이 맛에 내가 한 주간을 버티지. 클럽에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춤추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야, 내가 이 맛에 한 주간 스트레스를 내가 참고 견디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고백하는 이제 살겠네, 아, 내가 이 맛에 살지, 근데 그거 진짜 살아나는 거 맞습니까? 그거 진짜 살아나는 거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몸이 망가져서 통증이 막 일어나요. 몸에 통증이 일어나면 그 통증을 잊게 만들려고 우리는 마취약이든 마취주사 같은 걸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마취약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효능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잠깐 멎어지게 되는 것이죠. 약효 때문에. 이 청년들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살기가 너무 벅차고 고통스러우니까 영혼의 고통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선택한 것이 이 세상의 술이라는 마취제예요. 클럽에서 마음껏 그 잠깐 잊고 춤추면서 보내는 시간, 그 마취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마취주사를 맞으면 여러분, 이 약효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고요, 또다시 통증을 잊으려고 우리는 마취주사를 또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또 마취제를 맞으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똑같은 성분의 주사 맞으면 약효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몸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센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 통증이 잊으려면 이전에 맞던 주사랑 똑같은 거 맞으면은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술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 센 마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클럽에서 그냥 춤을 추는 이것들 안에 만족을 하다가 이것보다 더 큰 쾌락과 더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서 헤매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진짜 살아나는 일,
내 연약한 육신이 다시 회복되는 일은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3일 동안 진행되는 영성축제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다들 저마다 너무나 사는 것이 버겁고 한숨이 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숨을 다시 새롭게 이 호흡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영성축제를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된다면, 비록 내가 직접 낳은 자녀들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우리 곁에서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우리의 호흡을, 또 우리의 통증을 사라지게 해주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통해 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삶으로 연결될 때 진짜로 축제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나만 살아나는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축제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 전하셔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예배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반대 코스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정역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합정역 로타리에 그 신호에 딱 섰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 아시죠? 아니 진짜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이번에는 합정역에 차가 멈춰 섰는데 이 오른쪽에 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요, 또 오늘 여기 합정은 또 무슨 일이야. 제가 좀 궁금한 걸 좀 못 참아가지고 이 동네에 사는 애가 누구 있지 막 생각을 돌렸더니 녹음실을 운영하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오랜만에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그냥 바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 지금 오늘 오전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고 여기 합정역 지나가는데 여기 합정역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 근데 봤더니 이번에는 청년들이 아니라 여자분들인데 어머님들이에요. 어머님들이 여기 한눈에 봐도 한 100여 분 정도가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야, 이분들은 오늘 여기 왜 모여 계신 거야? 오늘 합정에서 무슨 일, 뭐 행사 있어? 물어봤어요. 근데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합정역에 메세나폴리스 있잖아요. 거기에 가수 임영웅이 이사를 왔대요. 가수 임영웅이 이사를 와가지고 그 주일날 그 시간에, 임영웅이 축구 좋아하거든요. 그 시간에 축구를 하려고 주차장에서 나가는 시간이래요. 딱 그때가. 주차장에서 나가는 임영웅 보려고 거기서 엄마 팬들이 10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날 축구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근데도 그 잠깐 나가는 타이밍이 그때다라는 정보를 듣고 그 주일날 거기에 어머님들이 모여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어머님들 보고 또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그 어머님들이 이 주일날 쉬는 날 여기 왜 나와서 이렇게 하염없이, 기약도 없이 왜 기다리고 계실까? 여러분, 그분들 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머님들도요, 살고 싶어서 나온 거더라고요. 살고 싶어서.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사는 것 같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이 대한민국 안에 어머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또 갱년기 증상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소통할 사람도 없고,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자니 남편은 내게 공감해주지 못하고,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하려니 자녀들은 저마다의 관심사로 나한테 또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서 내 마음과 내 힘든 것들을 토로하고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는 게 너무 퍽퍽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임영웅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했어요. 왜 선지자인 줄 아십니까? 임영웅을 보니까 그때부터 사라진 미소가 생겨나고요,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니까 아, 이게 성령님의 임재구나, 네,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팬클럽에 가입했어요. 막 공연 따라다니고 임영웅과 시간을 함께 보내니까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쁨과 행복이 샘솟아나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돌아보니까요, 자녀 세대들도 부모 세대들도 다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서 저마다 제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선택을 세상 곳곳 어딘가에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이 이 평일날 이 저녁 시간, 사실은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나를 이 예배 자리로 지명하여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 내 삶에 무너진 소망이 회복되는 길, 그리고 내 삶에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되는 길은 바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그 불변의 진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또 찬양하는 사람으로, 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곡, 또 저를 소개할 수 있는 대표곡들 또 같이 좀 찬양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채우고 싶어요. 첫 번째로 제가 이 찬양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찬양 아세요? 찬양들은 아시는데 아마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불렀다는 건 모르셨을걸요?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모르셔서 20년 동안 제 입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명지대학교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의 원곡자와 함께 우리 이 찬양을 오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 또 이 찬양의 중심 주제가 된 말씀, 사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이 귀한 예배, 이 귀한 축제의 시간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 가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려는 주님의 음성, 이 찬양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할 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해 주시고, 또 혹시 찬양을 잘 모르셨던 분들도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한번 배워보면서, 아, 박요한 목사가 이 찬양 불렀구나, 그냥 보고 듣는 시간 되지 마시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으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음악을 좀 많이 올려주시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립시다.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정금같이 아멘. 아멘. 2000년부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또 부르심으로 저를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참 많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다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그 교회 공동체 또 공간이 주는 특별함은 또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명지대학교 교회는 확실히 그 어떤 대학교의 정신을 또 담아서 그런지 되게 그 대학교 채플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네, 채플 강당에서 우리 학생들이랑 예배를 드리는 기분이 또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 여러분들이 앉은 데가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있는 좌석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채플을 가면 앉아있는 학생들 그 표정들이 좀 다들 무섭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신앙은 없는데. 그래서 채플을 갈 때는 저는 다른 데 갈 때보다 기도를 더 세게 하고 갑니다. 네, 이 벽에서 약간 노래하는 것 같은, 벽 보고 노래하고 설교하는 것 같은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은데, 오늘 되게 신기하게 그 대학교 채플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정들이 이거 학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앉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느낌을 좀 묘하게 지금 받았고요. 여러분, 제가 이 사는 동네에서 이수역이 되게 가까워요. 이수역이 가까워서 거기 지나가는데 이수역 근처에 아주 큰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전도를 나오셨나 봐요.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여성분들이 전도지를 막 나눠주시는데 그날이 조금 쌀쌀한 날씨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간 시간대가 거의 저녁 시간쯤이 거의 돼가는 시간이어서 모르긴 몰라도 이분들이 좀 일찍 나오셔서 몇 시간 동안 전도지를 돌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춥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지도 손에 든 거 보니까 몇 장 안 남으시고 이제 거의 마지막 타이밍, 다시 돌아가시려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나가는데 제가 목사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한테 우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행복해져요. 예수님 꼭 믿어요. 이렇게 저한테 그 멘트를 하시면서 전도지를 주시는데, 그 권사님 같은 분이랑 제가 이제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저를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행복해져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 전도지를 전하면서 멘트를 하고 계신 권사님이 제일 안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행복해져. 거의 이게 약간 기계적인 멘트 있잖아요. 예수 믿어 행복해 행복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거의 한 아침에 시작할 때는 얼굴 표정도 밝았을 거예요, 그렇죠? 의욕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예수 믿어 행복해져요 이렇게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추우니까 얼굴 근육도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빨리 이제 집에 들어가 너무 지치니까 예수 믿어 행복해 이렇게 막 말도. 근데 만약에 저처럼 마지막 때쯤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분은 전혀 안 행복해 보이는데?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기쁨, 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사실은 그 감격과 감사, 저마다 다 특별한 스토리가 있겠지만 그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는 자리가 사실 예배의 자리거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 이런 고백을 너무나 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때때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내가 한번 철저히 돌아보고 점검하니까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이 정말 내 얼굴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까? 내 언어 가운데 진짜 담겨 있을까? 내 삶의 발걸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아마 진짜 확신 있게 100% 감사함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때때로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들에 되게 제가 그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목사로 살아가는데도 늘 강단 앞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기쁨과 행복이 늘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말을 하면서 정작 저도 그 앞에 자신 있고 당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성축제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돼버린 것 같은 우리 삶의 모습,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점검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이 축제의 시간들을 통해 다시 점검되어지고 다시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만난 권사님들처럼 전도지를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안에 특별히 이 축제를 통해서 다시 충전되어지고 채워진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내가 말하기 전에도 그 상대방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항상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항상 표정이 밝아요? 어떻게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표정이 밝고 행복해 보이면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은 뭐예요? 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적 받았어? 뭐 좋은 대학 갔어? 아니면 뭐 남편 연봉이 올랐어? 뭐 건강검진 결과가 잘 나왔어?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런 일 있으니까 기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나 그냥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해요. 특별히 이번 월화수 우리 교회에서 영성축제 했는데 내가 그 영성축제에서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 뜨겁게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게 그냥 내 얼굴로 나타났나 봐, 드러났나 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무기이고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서두가 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로 이 축제를 주인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얼굴 표정이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옆 사람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확인하시면서 진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얼굴 표정인지 한번 바라보세요. 네.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다 웃으시잖아요. 네. 얼굴에 약간 경련은 일어나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중층에 멀리 계시지만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자녀라고 불러주시면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세상은 다 변하고 믿었던 사람들, 영원한 것은 없지만 언제나 영원히 우리 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가장 큰 기쁨과 감격, 우리 뭐 더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최고의 가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게 발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축복의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아마 여러분 이 찬양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을 만든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도 하세요. 설경욱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드시고 이 찬양의 고백을 막 부르면서,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열매로 심으신 사람들을 또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축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몰라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음악적 전문 용어로 뭐가 있냐면요, 자가 번식의 법칙이 있어요. 자가 번식. 이 얘기가 뭐냐면, 찬양을 만든 사람이 똑같은 찬양을 만들면 그 찬양은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다 아시는 분들은 이 축복의 사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네,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음악 한번 틀어주시고요. 네, 이 귀한 찬양의 가사, 이 고백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같이 서로를 축복할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우리들이 바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능하시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허그도 한번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 우리가 바로 축복의 인생들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여러분의 귀한 헌신은,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서로를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는 더 큰 박수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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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이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과 이 사랑을 어떻게 조금 더 진짜 마음을 담아서 가깝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되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제가 좀 가깝게 다가가서 또 아이 컨택을 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이 축복을 전하고 싶었어요. 네. 찬양이 짧아서 중춤까지는 못 갔습니다. 네. 하지만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소리가 저한테 전해져요. 네. 어떻게 저한테 말하냐면,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들이 오지마 강력하게 저한테 눈으로. 그리고 또 맨 뒤에 계신 분들은 웃고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여기까지는, 이런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제가 여러분들 막 괜히 마음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제가 제 삶 가운데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지라는 고백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오지랖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뭐 목사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전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밖에 다닐 때도, 편의점 갈 때도, 식당 갈 때도 그냥 꼭 예수님 얘기해요. 네. 그냥 일상 속의 대화 가운데도 아우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는데, 근데 그 이후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이제 나를 통해 흘러 넘쳐 곳곳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곳곳으로, 특별히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삶의 꿈과 희망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보니까 공부하느라고 지금 시험기간이 이제 시작될 텐데, 그죠? 시험기간인데 이런 영성축제에 온 친구들은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해주세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온 친구들은 두 가지예요. 네, 시험을 아예 포기했거나 아니면은 준비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친구들. 정말로 이런 영성축제 오면은 용돈 올려주셔야 돼요. 부모님들 진짜로. 할렐루야. 진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청소년 시절에 되게,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뭐 방송도 하고 저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저 목사님은 진짜 그냥 원래부터 웃상이었나 보다, 표정이 원래부터 밝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청소년 시절이 여러분 어땠는지 나중에 제가 자료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얼굴이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자, 이런 표현 써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청소년 때 찍은 몇몇 안 되는 사진들을 저도 몇 년 전에 봤는데 얼굴이 그냥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제가 이런 표현 쓰는 이유가 있는 게, 얼굴이, 이거는 어두운 걸 넘어서서 얼굴에 이 막 분노, 혈기, 그리고 그냥 제 마음속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완전히 얼굴로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찍고 싶어서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찍힌 사진이 남아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의 때까지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왜 그렇게 제 삶에 어두움이 들여져 있었을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를 넘어가는, 뭐 우리가 사춘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민한 시점에 아주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엄청난 비밀을 제가 하나 알게 됩니다. 비밀. 어떤 비밀일까요? 출생의 비밀. 이게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일이잖아요. 출생의 비밀을 제가 알게 돼요. 알고 봤더니 제가 태어나자마자, 낳자마자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바로 버려진 고아였더라고요. 생후 2일째 저는 버려져서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고요. 그 보육원에서 잠깐 지내다가 입양기관으로 보내주고, 그 입양기관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입양해 주셨다는 걸 그 청소년 시절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드라마 속에서나 일어난 스토리가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전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충격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충격이에요. 근데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갑작스럽지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 이렇게 딱 보면은 고아 같아요?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근데요, 저는 이 황당한 질문에 너무나 확실한 대답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고아처럼 보여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살아계셔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그 하나님을 진짜 저의 아버지로 만났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저는 고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뜨겁고 깊게 만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이게 어디서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잘못된 보상 심리가 있냐면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죽고 싶은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 힘든 마음들을 표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는 이렇게 다 표현해도 돼. 이렇게 잘못된 뭔가 내 안의 분노를 표출함으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분들을 너무 괴롭히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아갔어요. 근데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면 내 인생인데 우리 부모님이 또 평생을 이 입양 사실을 나의 삶에 있었던 이 출생의 스토리를 숨기시면서 나를 키우실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나를 꼭두각시처럼 어른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라는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삐뚤어진 생각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내 인생인데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 나를 이렇게 했지? 왜 숨기려고 그랬지? 근데 더 마음이 힘들었던 건 저희 어머니 쪽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빠, 언니, 저한테는 삼촌, 또 이모, 이런 분들이 제 입양 단계부터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의 그 기도가 모아져서 제가 너무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입양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뒤에서 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얘기를 해도 늘 저를 축복해주는 이야기, 저를 위한 사랑의 기도, 늘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 머릿속에 얼마나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했을까, 얼마나 동정심으로 나를 그렇게 바라봤을까, 이렇게 왜곡된 생각들이 더욱더 제 마음을 힘들게 했고, 엄마 아빠도 밉고 우리 친척분들도 너무너무 만나기도 싫고 미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 주변의 사람들을 제가 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도, 혹시 이분도, 혹시 이 친구도, 혹시 이 형 누나도, 이 동생도 나의 이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교회를 갔는데요, 그냥 늘 일상과 다름없는 주일 예배예요. 근데 어떤 친구와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제 마음에 이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고 사람들을 오해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바라봤던 눈빛이 이전과 다른 거예요. 나를 뭔가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옛날보다 뭔가 나한테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고, 그럼 저는 마음속에 얘도 어디서 들었나 보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친구의 부모님이 다 저희 부모님이랑 같은 구역 식구,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 제목 나누다가 내 얘기를 했을 거야. 제 머릿속으로 계속 이런 소설을 막 써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저 소개해 주셔서 제가 처음 딱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볼 때랑 제가 고아란 걸 얘기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엄청 불쌍하게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저를 지금 눈빛이 달라졌어. 되게 극률하게 막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여러분, 그게 전혀 아닌데도 내가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부터 다 대상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다 끊었던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나가고 심지어 학교도 안 나갔어요. 학교에 제 얘기가 퍼질 것 같아서. 저는 어떤 걸 반복했냐면 선생님한테 연락 와요. 저희 부모님한테. 이번에 학교 이제 출석 일수 못 채우면 퇴학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 또 며칠 나가가지고 잠깐 나가다가 또 안 나가고. 저는 심각한 그 학교 표현으로 심각한 문제아였겠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아이. 그런 시간들을 너무 오랫동안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모든 사회관계를 끊고 아무도 없는 시간들을 혼자 보내면은, 그러면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계속 골마가는 거예요. 시간에게 맡긴다고 나은 게 아니라 이게 골마가니까 매일매일이 뭐 이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고,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로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아이였고, 그렇게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은 그냥 한순간에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까, 매일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인터넷이 없는 시대여서도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요즘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주는 사이트들, 그런 곳들이 또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대니까 저는 그냥 날마다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하나님이 저라는 인생을 다 계획하시고 저를 택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심어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계획은 늘 실패하고 사람의 생각들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이시든지 늘 어떤 상황들이, 어떤 변수가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완벽한 장치들을 다 배치를 해 두시더라고요. 제 삶 가운데 그 완벽한 장치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저희 기도하는 부모님, 특히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던 저희 어머니라는 분을 제 곁에 배치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라고 왜 안 힘드셨겠어요? 그냥 제 상처를 모든 것 다 필터링 없이 다 표출하고 제일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늘 공격했던 대상이 저희 부모님들이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라고 왜 안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아, 사실은 그때 엄마가 늘 한결같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만 한 게 아니야. 엄마도 너무 힘들었어. 엄마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삐뚤어지고 더 심하게 상태가 악화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어. 그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나는 절대로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저희 어머니한테 주셨대요. 그래서 인간적인 상황과 현실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저희 어머니도 너무 지쳐버린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들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들의 이 힘든 상처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그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그게 어떤 기도였겠어요, 여러분? 진짜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울부짖는 기도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저를 가장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눈물은 말라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씨앗 삼으셨고 마침내 진짜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저는 죽고 싶은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을 오래 보냈지만 하나님은 제 곁에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기도의 어머니를 배치를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진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막막해서, 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너무 오랜 시간 지속돼서 어느 순간에는 지쳐서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멈춘 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멈췄지만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순간에도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었지만 제가 만나는 교회 자녀 세대 가운데 저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아직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 자녀 세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귀한 청소년들을 명지대학교 교회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부모 세대분들이 그 아이들이 내가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자녀 세대로 품고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네, 그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나눠지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한순간에 막 뭔가가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제 그 날카롭고 삐뚤어진 마음들을 계속 만져가신 거죠. 그 제 마음에 정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듣기로 19살 미혼모의 몸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9살 그 어린 나이의 엄마가 피치 못할 실수 가운데 저를 임신하게 되고 저를 낳게 됐는데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저를 그 시설로 보낸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엄마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어린 엄마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저를 임신하게 됐는데 그 엄마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두렵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어린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 생명을 지우려는 생각들을 가장 쉽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어린 엄마가 나를 어린 엄마의 의지로 지켜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린 엄마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충분히 나라는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사라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라는 생명을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엄마 뱃속에서 보호받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손길로 보호되고 지켜졌다라는 생각에 제가 처음 들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나는 고아야, 나는 입양아야, 이 분노가 내 삶을 가득 채웠었는데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제 마음밭이 변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한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청소년부 예배에서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냥 제 마음에 이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얘기 같은데? 이 말씀은 나한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그날 설교를 해주신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전도사님,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먼저는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을 하는 것이, 진짜 거의 2년 넘게 교회를 안 나오던 애가, 2년 3년 넘게 교회를 안 나오던 애가 어느 때부터 이제 예배를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설교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막 이걸 궁금해해서 물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되게 당황을 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시간을 저한테 할애하셔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이 너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네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를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야.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의 삶을 완벽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야. 이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고아이고 입양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이거구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냥 뭐 어릴 때부터 늘 교회 나가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기독교 공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나한테는 아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기도할 때 공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건 나를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구나, 그게 처음으로 생각이 됐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전도사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아, 엄마 뱃속에 생겨나기 전이 아니라 훨씬 그 전에,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흠 없게 하시려고 너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어.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한테 이 머리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과 계획과 메시지는 이 앞에 있는 박요한 목사에게만 주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엄마 뱃속에 여러분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다 계획하시고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다면 아마 저를 따라서 더 뭔가 도전적인 고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좀 더 크게요, 나는 입양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몇몇 표정은 목사님 저는 입양아는 아닌데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표현을 하는 줄 알아요? 원래 우리들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었죠. 왜요? 죄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비참하게 방황하는 고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 다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 십자가의 완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가 해결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더라고요. 앞에 있는 박요한이라는 사람만 입양아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임을, 더 이상 우리는 종, 노예, 고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상속자의 인생이 되었음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더운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저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너무 귀한 은혜를 자주 잊고 살아가고 너무 특별한 감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8월이 되면은 국경일이 하나 있는데 8월 15일이 있더라고요. 8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죠. 여러분, 광복절이 어떤 의미를 담은 국경일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냥 빨간 날 쉬는 날이 아니라 말 그대로 광복의 한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빛을 되찾은 날이에요. 우리 어둠과 같은 아주 치욕스러운 인생의 과거가 있었잖아요. 일제치하에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어렵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치욕적인 역사의 과거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
단순히 쉬는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수호하고 우리의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 사명감을 다시 북돋으려고 사실 1년에 한 번씩 광복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광복절을 기점으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광복의 은혜를 주셨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광복절도 8월 15일인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이 가득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놀라운 빛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입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이 영성 축제여서가 아니라 축제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곁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기쁨을 늘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우리가 늘 드렸던 어떤 일반적인 자리보다 축제하면 더 그때 뭔가 할 수 없었던 이 기쁨과 감사를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 그걸 표현해도 더 뭔가 쑥스럽고 어색하고 부끄럽지 않은 시간, 그래서 우리는 축제라는 이름에서 조금 더 무장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입양해 주신 이 은혜의 놀라운 선물 앞에 감격하면서 오늘 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때요? 제가요,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외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와 함성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고백하고 싶어요. 원래 제가 연습 안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의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연습 한번 하고 갈게요. 다른 박수와 함성이 이벤트 같은 박수와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주님,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와 감격을 박수와 함성에 담아서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에요? 청년들? 네, 청년들 지금 좀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의 열정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거의 다 시간 끝나가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아셨죠? 네네.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와 함성하는 거 이제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하면, 자, 하나 둘 셋! 연습하기 잘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박수와 함성을 고백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하면 우리 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저희 명지대학교 교회는 그런 박수 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격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만큼은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 박수와 함성 다시 한번 뜨겁게 올려드릴 때 준비한 음악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박수와 함성! 음악 나올 때까지 더 크게 하려면 이 박수가 작으면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크게 박수 함성! 우! 예! 우리 음악을 좀 많이 키워주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축제인데 앉아 계실 거예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봅시다. 손뼉은 더 힘차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고백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담대히 싸우며 어디에 들어갈 때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그대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의 박수와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만 소리 질러.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벌써 참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 제가 그래도 이 고백을 좀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찬양한 대로, 그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지,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혈, 주의 능력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먼저 여쭤봐야죠. 여러분, 그게 찬양한 대로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사실 때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더 빨라. 하나님보다 내 삶 속에서 이미
형성되어진 문제 해결 능력들이 더 먼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포털 사이트 하나만 해도 그렇고 유튜브만 해도 뭐 문제 생겼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 방법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일들이 더더욱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맥 이런 것들을 먼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귀한 영성축제를 통해서 영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계획과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어떤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내 삶에 너무나 익숙해진 패턴으로 하지 마시고 내 곁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의 어머니께서 아주 오랫동안 신촌 세브란스 병원 다니셨어요. 신장이 망가지셔서 신장 병동에서 투석을 아주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투석을 하시다가 이제 워낙 몸속에 다른 기관들이 너무 약해지시다 보니까 한 4년, 5년 투석하시다가 투석을 멈추게 됐어요. 근데 더 이상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냐면 투석 때문에 어머니 심장에 자꾸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보다 이 심장이 더 위험하다. 투석을 멈추고 어머니에게 유일한 방법은 신장 이식밖에 없었어요. 2003년 9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머니가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어머니랑 똑같은 신장 조직을 가진 사람을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기술들, 의학 기술들이 좋아져서 조금은 더 다양한 루트들이 있는데, 그때는 어머니랑 똑같은 신장 조직을 가진 사람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이거는 일종의 또 다른 어떤 시한부 선고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 담당 선생님이 너무, 원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은 좀 냉철하고 또 이성적으로 진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최악의 상황들도 항상 얘기해줘야 되고. 근데 이 선생님은 항상 저희 어머니 이렇게 진료할 때마다 너무 따뜻하게 또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 상황에 저하고 저희 아버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신장 이식 매칭이 빨리 안 되면 막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히려 아니 빨리 되는 경우도 있다. 빨리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위로해 주시면서 검사실 예약을 직접 잡아주신 거예요. 원래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오늘 진료 끝나고 가시면서 검사 좀 받고 가세요. 이게 무슨 검사입니까? 여쭤봤더니 조직 검사래요. 우리 먼저 일단 남편분도 우리 아드님도 먼저 한번 조직 검사 받아봅시다 하시는 말씀이, 물론 남편분은, 배우자분은 조직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뭐 거의 100%고, 근데 자녀들 중에 조직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자녀들 중에 조직이 일치할 수 있으니 먼저 한번 받아보십시오. 근데 선생님은 저희 가족이 입양 가족이라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거 검사 사실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저는 입양돼서, 저희 가족 입양 가족이어서 뭐 말씀은 감사하지만 안 받아도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 지났을까요? 다시 진료 날짜가 돼서 선생님을 뵈러 갔는데, 선생님이 그날 어머니 상태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그 검사 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어떤 대답을 주실 거라는 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선생님이 좀 실망한 그런 기색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저희한테 혹시나 하고 좀 기대를 걸어봤는데 안타깝게도 조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냥 뭐 이미 준비했던, 예상했던 대답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 우리 배우자분 조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드님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박수 칠라면 치시고 말라면 치시고 여러분. 예. 그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선생님 뭐라고요? 어떻게요? 우리 아드님이 엄마 신장이랑 똑같다고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잘 됐어요. 그냥 선생님이 저희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진짜로 그 몇 프로 되는 그 확률 안에 들어갔다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이라면 제가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선생님이 빨리 이렇게 검사도 잡아주시고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신장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해야지 이게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이잖아요. 제가 선생님 앞에서 그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선생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이 신앙적인 고백을 할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됐어요. 이제 하여튼 수술할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 하여튼 준비 잘해서 해봅시다. 근데 제가 들을 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그 제가 한 번 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요. 제가 2번이나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날의 그 진료실 안의 공기, 그날의 선생님과의 대화, 너무나 지금 제 머릿속에 너무 선명하게 지금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 이거는 그냥 어찌 하다가 우연으로 진짜 기적적으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이렇게 완전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저 그거를 선생님한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그날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라는 인생을, 우리라는 몸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아요? 시편 139편 13절에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머니의 이 신장 이슈 이후에 이 말씀을 저한테 보게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책을 붙잡고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를 낳아준 엄마는, 나의 친생모는 다른 분이지만 그 친생모 뱃속에 나라는 작은 몸뚱이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드셨을 거예요. 제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손수 친히 만드시다가 신장을 만드실 때, 아, 요한이 신장은 나중에 입양 가는 엄마랑 똑같이 만들어야지.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 제 신장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확신해요. 제 내장, 제 신장, 여러분들의 모든 내장 기관, 오장육부, 모든 혈관, 세포, 이 모든 것을 친히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고장난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의 몸이 고장났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장난 것 같을 때, 그 고장난 거 제일 잘 고치는 사람은 그거 만든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내장까지도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이 귀한 영성축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고장나서 삐그덕거릴 때, 그 삐그덕거리는 거 너무 힘들어서 한숨 쉴 때 내 곁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그 고장난 거 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치고 회복시키는 손길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준비한 끝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얘기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50분이 됐어요. 네, 9시가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 곡 불러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그냥 앵콜곡도 준비했거든요. 이거 준비했는데 안 하고 가면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뻔뻔하지만 이 공식적인 곡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앵콜을 외치면서 한번 그 이유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이 찬양을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반하네. 이 기대라는 찬양을 저한테 선물해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버려진 고아인데, 나는 입양한데, 나의 이 꼬리표와 같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나는 도망쳐서 숨어 살았는데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저를 기대하고 계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계획은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으로 그 순간에도 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그 순간에도 저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오늘의 이 고백까지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대라는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이 곡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제가 귀한 여러분들께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확신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명지대학교 교회를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앵콜, 앵콜, 앵콜. 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앵콜 해주신 명지대학교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수준에 깜짝 놀라면서 준비한 곡을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도 아실 것 같은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찬양 아세요? 근데 이 찬양도 제가 불렀다는 거 모르셨죠? 네,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네, 유은성 전도사님이랑 저랑 같이 부른 찬양인데 하나님은 제 이름은 쏙 빼주시고 유은성 전도사의 찬양으로. 근데 제 찬양이 다 그렇더라고요. 기대, 주가 보신 생명의 길, 이런 찬양 다들 아시는데 제가 불렀다는 건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제가 정말 연약하고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느 순간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내 입으로 설명하고 다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난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만나게 하시는데 이거구나. 제가 이 찬양을 직접 그 현장에서 다 부르면서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제가 갈 수 없는 곳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찬양이 모든 벽,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 곳곳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찬양 진짜 끝곡으로 함께 부르면서 우리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4년 됐거든요. 근데 이 4주년 동안 저희 교회, 작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결국에는 실족한 분들 가서 상담하고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그것에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작은 섭섭함 하나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섭섭함. 왜 나를 몰라주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내가 이게 한 것에 대해서 아무 알아주는 게 없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가 그 섭섭함이 나중에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작은 균열 하나가 너무 큰 구멍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도요, 그 힘든 순간에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내 중심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옆에서 계속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축복해주시고 제 어려운 마음을 회복시켜주길 원하시는데, 내 눈이 그 미운 사람한테 자꾸 가 있잖아요. 불편한 상황에 가 있잖아요. 내 옆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힘들고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순간에도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여러분, 내 안에 진짜 가장 값진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 기대함을 가지고요,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 강건하시고, 그리고 아직 제가 얘기 나누지 못한 간증들이 훨씬 많아서 우리 목사님이 또 한 번 더 불러주시겠죠? 네, 그 2부를 기약하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날마다 여전히 어려운 험한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붙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큰 소리로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